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유튜브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시에 살아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요, 도시에 보면 가로수에 가지치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온다는 소식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남부 서난도에 며칠 전에 엊그저께 보니까 차를 대놓고 전부 나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날은 여전히 차가운데 봄이 오고 있구나. 뭐 입춘 지냈는데도 춥고, 그런데 가지치기 하고 나니까 제 기억에 도시는 봄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내용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관점을 인간이 내린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일 종합적인 관점 우리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뒤에 우리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미리 알았으면 다 사놓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폭락한다,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어떤 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다 다 알면 여기 다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잠깐 있다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에 대한 건 아무도 몰라요. 예? 또다시 진짜 그 IMF 이상으로 와가 다 뭉개질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아니면 더 지금 어떻게 지금 막 부동산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 코로나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또 더한 게 올지도 모른다고 자꾸 겁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가가 걱정할 것이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던지는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라도 그냥 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농부가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핵심이,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상용이 아니건 과실수를 심었는데 과실수의 목적은 뭐죠? 열매를 따먹는 거 아니에요. 감꽃 보려고 지금 나무 심은 사람은 없잖아요. 감나무에 감을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따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유실수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따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걸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근데 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성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길거리 가로수 지금 가지치기 하는 것이처럼 다친다 이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깨끗하게, 열매 먹을 만한 거, 탐스러운 열매 먹으면 너무 맛있는 열매. 밀감나무도 여러분 시고 못 먹는 게 있더라고요. 난 제주도 건 다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어떤 건 먹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먹는 게 좋을 건데 하고 인상을 콱 쓰면 우리 집 사람은 아깝다고 다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먹을 수가 너무 쓰니까. 근데 어떤 거는 먹으면 작은데도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게 있어요. 이 바로 가지에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그래서 열매 깨끗한다는 거는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쓸데없는 영양분이 딴 데 안 가도록 다 잘라가지고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 사람 우리 머리도 이거 터벅한 머리보다 가지치기 하고 나면 훨씬 낫잖아요. 어때요?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 미장원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뭐 새로 해가 오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가지, 열매, 깨끗. 이 열매를 맺으려 하면은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는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때요?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가 주인이잖아요. 나무 보고 안 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이 잘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로, 그냥 농촌에 불쏘시개로 집어서 다 마르면은 불쏘시개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앞집에 아저씨가 참 재밌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요, 혼자 사는 분이에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정확하게 남의 재산이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행의 지점장이 껍벅 죽어볼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저씨는 혼자 사는 분이에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참 인사도 잘하고 서로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으로 언젠가는 전도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부터는 문 열다가 나만 보면 뭐야 하고 문 닫아버려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앰뷸런스에 실리가 가는 걸 본 거예요. 119로 우리 집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난 뒤에 코로나구나. 그래서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나는 2달 지금 10일이나 지냈어요. 그래도요, 문 열다가 보면 얼른 닫아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걷다가 이렇게 마주하다가 이렇게 오면 저쪽에서 오다가 저쪽으로 건너가가 가요. 여러분 웃지만 사실은 이게 그 완치자 뭐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만큼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전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계속 나도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참 보면서 이분이 참 그렇게 재력도 많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혼자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과연 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우선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삶의 생존이 우선인가? 소유인가 생존인가? 이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삶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모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사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성자라 취급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중세에 성 프란체스코, 또 이제
성 베네딕토, 성 안토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사에 나오는 성자들입니다. 성스러운 사람들. 근데 이분들은 또 대부분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요. 특히 성 안토니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젊은 날 20대에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세상을 떠나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에 와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9장에는 뭐냐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는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었던 안토니는 그게 자기 영혼에 꼽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밀가루, 소금 뭐 조금 이런 거 하고 수도하면서 기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냐 하면은요, 무려 10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내면서 나중에 이 사람의 기도와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본받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이게 성 안토니 수도원, 성 베네딕토 수도원,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 수도원,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대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거 우리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또 그렇게 사는 세상도 아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의 정신세계에 무엇이 1등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유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내가 비록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는 못할 망정 내 정신세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1번이다.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지금 베네딕토나 아니면은 성 안토니나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기 때문에, 중세 기독교는 그렇게 타락했으면서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소유 중심인가 생존 중심인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는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을 등한했을 때는요, 사대 교회에 성령께서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굉장히,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오늘 가지에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5가지로 성경을 통하여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제일 잘하고 왔어요. 또 지금도 그러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요즘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뭐 하니까 청년 자살률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고독사. 이게 한 해 보니까 2013년 530몇 명에서 점점 많아져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누지 않으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지금 교회로서의 우리가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예? 열매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선교적 관심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목말라 하고 있고 선교적 관심에 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렵다고 한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 선교하지 아니하거나 할 때는요, 이 주신 복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선교에 대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 세 번째는 국가적 관심이에요. 이 국가적 관심이 뭐냐면요, 아이고 나라는 뭐 마음대로 되든 말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 보세요. 진짜 우리가 북한에 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예? 지금 탈북민들 많은 사람 3만 명이 넘는 시대에 와가 수많은 사람 뭐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종합해 보면은 인권이 무시되어 있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저 안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군부하고 북한 주민하고는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유민주주의라 이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자유를 위해서 프리덤, 자유를 위해서는 뭐든지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약자에 대한 관심, 주님이 지상 명령하는 선교적인 관심, 동시에 국가적인 관심, 예?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것은 복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저기는. 국가적인 관심. 네 번째는 교회적 관심. 교회도 교회의 가치관이 있어요. 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 교회적인 관심, 바른 가치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 바른 복음 전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만나지 말아야 될 것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사회적인 관심과 동시에 국가적인 관심과 선교적 관심과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 교회적 관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른 정신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적 관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교육적 관심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 잘 된다,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 갔다, 좋다 이거예요. 복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또 모든 게 다 한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 가지가 우리 자녀가 예수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오늘 이걸 잃어버리겠다다가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말씀 성 안토니오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베네딕토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이 성자가 된 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1번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1번이 확실하게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을 때만 가치관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주어지는 거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자꾸 혼탁하게 섞이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인생들이 나오니까요. 예? 역사에 나폴레옹, 유럽의 프랑스는 영웅인지 몰라도요, 수많은 사람 전쟁해가 죽었어요. 왜요? 없는 사람이 그가 혁명, 하나는 혁명가로 되고 하나는 성자가 됐다고. 또 없어야 될 히틀러 나오니까요, 온 유럽과 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비참한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정신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선교적이고 사회적인, 또 그리고 우리가 교육적인, 교회적인 관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헷갈리는 세상에 살면서 기준줄이 없어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은 날 읽었던 겨루기의 25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있는데, 25시는 인간에게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에게는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25시 겨루기가 쓴 그 책에는 내용이 참 슬픈 이야기예요. 농부였던 모리처, 그리고 그 아내였던 수잔나, 루마니아의 작가인데 편안하게 농부로 사는데 누가 이 모리처를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함을 해가. 그 당시에 유럽에는 유대인이면 다 수용소에 잡아간 상태였으니까 수용소, 독일 수용소에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또 그 탈출하게 돼가 폴란드 수용소에 갔다가, 나중에는요 또 연합군 수용소에 가는 참 기막힌 인생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참 그 25시는 젊은 날 제가 읽었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건데, 25시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습니까? 내가 흙과 더불어 살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더불어 농사짓고 가축 키우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작은 소망이 무슨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왜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의 기도가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참 이 모리처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수잔나 아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 자기가 모르는 아이를. 그래서 이제 그 둘이가 이제 만나가 막 포옹하면는데, 나중에 이제 또 전쟁터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 기막힌, 자기의 기막힌 인생 삶을 지금 돌아보는데,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 찍는 이제 사람이 이 모리처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웃어요. 모리처는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울 수밖에 없는데 웃어요. 여러분 표정은 왜 그래요? 우리가 웃을 분위기가 아닌데 우리 보고 억지로 웃으라 하면 억지로 웃는 웃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웃어 하는데 그 사진을 찍는다고. 25시는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25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대로 그대로 하면은 이 25시는
예수의 신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이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25시 그렇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지만 예수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바꿔 이야기하면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신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